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리고 저녁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그 안에 특별히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는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진 않아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동방 박사라고 입에 이렇게 척 달라붙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침묵의 암흑기가 있는데,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400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길이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엄청 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일도 그냥 그렇게 길지 않은 것처럼 보내게 됩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면 만남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한 연애 시를 가지고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기다림이 깊어지면 만남은 더 더디 오는 것을 보면, 전역을 앞둔 병사에게 기다림은 병장이 될수록 그 마지막이 더 오지 않는 이상한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빅뉴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2000년 50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면 아내들은 믿지 않죠. 자녀가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희생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믿지 않게 되자 어떻게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복음의 비밀이며 가장 이 땅에 울리는 가장 큰 빅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각 사복음서도 기록된 저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의 부류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적어도 하늘 땅 교회 정도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 가장 가난한 자는 친히 찾아가셨고, 누가 찾아와야만 만나셨냐면 그의 세상의 권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는 한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는 원리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양틈의 자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목자들은 그 당시를 대변하는 가장 가난하고 없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가복음은 그 사역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가장 지식인층이요 부유했던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만나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나 같은 건 만나주지도 않고 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것이지,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다 주님은 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이 사복음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으로부터 온 한 박사가 있는데 별을 따라서 가게 돼요. 그 별이 머무는 곳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가난하고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바라고 찾을 때에만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냥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리고 저녁 기도의 주제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서 마리아와 요셉, 또 목자들, 또 우리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안나, 시몬 등등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정말 혼자 된 아들을 잃고 아무도 없는 미망인이었던 과부였던 안나, 시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청전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을 우리는 금요일에 보게 돼요. 어쨌거나 누가 만났냐면 간절히 그분의 오심을 바라고 만나기를 흑수고대했던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성탄절이 우리에게 좀 다른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29일 간격으로 다 잃고 나니까 만남이라는 거, 한 가족이 돼서 가족을 이루고 밥을 같이 먹고 식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지. 이번 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나누겠지만 참 교회를 가정으로 상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먼 거리를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되어서 그냥 그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는데, 더구나 아우구스도에 그냥 인구 호구조사가 내려서 그는 만삭이 돼서 오게 되는데,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렀던 그곳은 어디죠? 작은 말구유가 있는 여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날 사람들은 자기의 일로 바빴고 자기의 이야기들로 흥청망청하는 그곳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서 그곳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은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이 급하다면서 그냥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데도 지나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께 정말 내 인생의 80에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터치다운해서 이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현장 가운데 와서 그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누군가 얘기하는 소식을 뭐 보았다더라 간접적인 사건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이 내 생명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겠다고 하는 자들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현장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은 만나본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만남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만남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걸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놀라운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사랑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오늘 동방의 박사들에게 찾아온 것 당연하죠. 하지만 그 사랑에도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기쁨도 없고 아무 낙도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지. 저는 여러분, 부모님 떠나보내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운데 불러서 믿기 시작한 게 30년 만에 이렇게 다 믿게 돼서 누구 하나 싫다는 사람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부활을 믿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 가면 만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이 슬픔이 아니라 천국 잔치인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슬프죠. 만났다는 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귀한 인생으로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였던 예수님은 부자와 지식인, 권력자들도 만나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3절에서 4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헤롯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중요한 단어가 있냐면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소동이라는 단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감동이고 감격이고 오늘 뭐 밥을 안 먹고 오늘 내가 뭐 일이 안 되고 내가 뭐 대학이 어째도 다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 아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인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그냥 소동에 지나치게 돼요. 어떻게 죽일까? 내가 그곳에 현장에 가서 나도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일이 소동에 불과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년 말씀드리지만 그 저녁송을 그래도 몇 가정이라도 새로 오신 가정에 신청을 받아서 가는 이유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가정 안에 부산에 사는 둘째 누님이 더 일찍 비록 캐톨릭이었지만 원주에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따라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4학년 때쯤에 누나가 산도라고 하는 과자를 몇 그램이 가지고 와서 그날따라 눈이 1m, 2m 가까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산도를 누구네 집에 갖다 주라는데 그 집이 다 일가 친척이야. 그래서 깜장 봉지도 귀한 때잖아요. 그때는 신문지에 해가지고 2개씩 해가지고 산도를 한 6집에 갖다 주는데 갖다 주면 너는 반을 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한 봉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도가 모르실 거야, 집사님이. 이 산도가 진짜 뭐 맨날 과자라는 거 준다 그래서 엄마 과자 사왔어 그러면 제사 과자 이빨로 깨가지고 10명 나눠주는 거 그거 그냥 밤새도록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서로 빨다가 또 저는 못 돼가지고 내 거보다 누나한테 더 많이 깨물어가지고 딸려간 것 같아. 내 거 작다고 울면 어머니는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먹어라 하는데 안 먹으면 그거마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라고 나 막 그냥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초등학교 때 그래도 가기 전에 버르장머리로 고쳐져가지고 주면 아멘하고 그냥 먹던 때인데, 야, 요 산도 하나. 한 번은 그냥 라면을 먹자 그래서 라면을 먹는데 국수 한 간에 라면 한 봉지 넣은 거. 그것도 면발 한 가락 안 오고 눈 한 두 가락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10살짜리 나는 큰 누님하고 싸울 때니까 산도 한 봉지를 그냥 준다는 건 이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누님이 원주 가서 그래도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저한테 그 심부름을. 저는 그날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몰래 갖다 놓으라는 거야. 몰래 갖다 놓는데 마루 밑에 자던 개새끼가 제 다리를 물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랭랑을 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산도 하나를 먹은. 그래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고3이 돼서 유학을 와서 서울에서 예수님을 교통사고 통해서 만났으니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도 직접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가야 그 감동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3년 계획해서 하늘 땅 교회도 가려고 내년에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을 한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철에 마치 시골에 가면 아궁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듯 만들었어요. 근데 3번을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을 굽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허리를 굽혀야 돼요. 그런가 하면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저 아래다가 놓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마가 바닥까지 낮아져야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아기 예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그 말이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낮아져야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는 내가 알고 뭐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낮아져야만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든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밑거름은 사랑입니다.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그 아들을 보내야 할 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탄이에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그분을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한 이곳에 살면서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다른 길은 우리가 헬라어로 헤호도스, 다른 길. 다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헤롯이 너가 예수를 보면 나에게 와서 가르쳐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분을 내가 손으로 만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길, 생명의 길, 이 땅 가운데 죽음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을 준비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그래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내 삶의 기쁨이 되냐 안 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2024년도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여러분의 삶이 한 번쯤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 12절 다른 길로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 삶. 내 인생의 첫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 은혜의 집,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곳으로 올라가야만 그 인생이 다른 길을 만나고 다른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아기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살 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유대 땅 중에도 유대골 중에서도 베들레헴 은혜의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문득 별이 앞서서 인도하는데 그 멈춰선 그곳에 자기들도 발걸음을 멈춰서서 별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10절 쭉 보면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동방의 박사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정말 만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정말 기뻐할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왔는지 내가 만났는지 그것을 물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아무리 지혜를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저래서 저래요 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다 보면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도 그렇고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걸 봐요.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기뻐하고 그게 생명이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도 내 부모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핑계댈 게 없어요. 그분이 내 생명의 전부인데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요. 내가 믿음이 없고 생명을 진짜 만나지 못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크게 보이니까 어떻게 보배압을 가져왔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다 쏟아서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그게 뭐예요? 예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외식하게 되고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길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